아, 박수 받을 만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주 안에서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누구를 환영해요? 성님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꾸로 된 것 같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딸 때, 여기도 그렇죠. 필기시험 있죠? 필기시험이 있고 이제 실기시험을 보잖아요. 운전을 잘하려면 필기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신호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우회전 할 때는 어떻고, 좌회전 할 때는 어떻고, 유턴 할 때가 열심히 이제 필기시험 보기 위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운전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꼭 마음속에 남았으면 하는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주 전에 처음으로 제가 기도에 4주 전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이 좀 안녕해졌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기도 시간이 늘었나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까? 이제 실제로 길에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야지 이제 운전을 길에서도 운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가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도를 배우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개런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개런티하시지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거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거나.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일부러 제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지만은, 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오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한은 그 문제를 해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저희들이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죠? 약속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몰라.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딸 두라고 와가지고 큰 딸이 주일날 이제 지난 주일날 돌아가고 이제 어저께 둘째 딸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 이제 혼자 나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애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이게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참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는 몰라, 너는 몰라라고.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왔는데 애들하고 또 제 아내도 그렇지만 애들하고 이렇게 헤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30년 전에 미국 처음에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막 가라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가라.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5형제거든요. 5형제 중에 맞은데 독수리 5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2명이 살고요. 호주, 남반부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주에 한 명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은 호주에 살고, 한국이 또 조국이 중요하니까 이제 조국에 2명이, 막내 2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미국에 2명, 호주에 1명, 이렇게 한국에 2명. 그래서 독수리 5형제로 그렇게 이제 지구를 열심히 이제 지켰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굉장히 저희 어머니 사랑하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혀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애들이 왔다가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그러면서요. 밥을 아주 맛있게 갖고 제 진주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밥을 맛있게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폭 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알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남편도 없이 30대 후반에 혼자 되셔갖고 그렇게 이제 5 아이들 키웠는데 장남, 둘째, 셋째 다 해외로 보냈잖아요. 그 해외로 보냈는데 우리 셋 보내놓고 어떻게 사셨어요? 보고 싶어서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참았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서 느끼는 이제 그런 감정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연상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정말 좋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너희는 몰라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 내가 알지. 이게 오늘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어저께 말씀의 연장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죠, 그죠?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리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 막 포로로 잡혀가는 중이에요. 예레미야 때는 포로로 막 잡혀가는데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는 몰라 이게 내 마음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70년 지나면 주겠지 이러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성경 자체가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거라고요?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들을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데 13절에 있는 그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으냐면요. 여러분, 밴딩 머신, 뭐죠? 자판기에서 이렇게 내가 콜라를 꺼내 먹고 싶어요. 자판기에 어떻게 하죠? 돈 딱 넣고 500원이면 500원 넣고 A1이 이제 콜라면 A1 딱 돈 넣고 나서 누르면은 자판기에서 또 그 콜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온 거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콜라가 막 기쁨으로 나가고 싶어서 막 나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넣고 그러고 나면 A1을 딱 누르면 밴딩 머신에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앞에 나타나리라 라고 나타나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밴딩 머신에서 콜라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쓱 하고 나타나지리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 하면은요? 기도하면.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최전방은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영적으로 최전방은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 싸움은 여기서 벌어지지만 최전방은 싸움터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루비딘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도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아직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나중에 임명받지만 그 역할도 대신하는 사람이고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다스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이제 너무 급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 다 알아. 제가 그냥 딱 하면 여러분 하고 탄다. 야, 이거 대단하시네. 예,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이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그거를 그들이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하나 놓고 앉히고 난 다음에 모세의 팔을 두 팔을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들었잖아요. 이 자세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4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최정당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가 자리가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4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나요? 그래서 5,000명을 갖다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이제 먹이시잖아요. 그죠? 먹이시고 나서의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 다음 장면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네. 13절부터 이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광주리가 몇 바구니야? 12바구니. 그래서 설교 제목이 12바구니라는 설교를 하는데 책 제목이 12바구니라는 책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거 여러분 12바구니에다 의미를 둬서 첫 번째 바구니는 무슨 뜻, 두 번째 바구니는 무슨 뜻. 야, 이게 그런데 이분들은요 약장서 같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가지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알레고리컬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돼요. 막 은근히 막 그냥 막 마음이 쏠려. 근데 듣고 나면은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12가지 해봤자 기껏 그러겠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말씀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12가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주경계를 잘하자. 뭐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아무거나 말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12바구니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2바구니, 뭐, 10바구니면 어떠고, 13바구니면 어때요? 근데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디베리아예요. 여기가 디베리아, 여기 베세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게 이제 여기로 보내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5,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광적인 분위기겠죠, 그죠? 이것을 일으키는 분이 누군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그 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으로 이제 풀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5,000명을 모이셨을 때 5,000명의 분위기, 남자만 5,000명의 분위기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은요. 자, 그러면 조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떡을,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떡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쪼개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떡이 또 있는 거예요. 떡을 쪼개서 나눠주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12명이 열심히 나눠줬겠죠. 그죠? 자, 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조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와! 하고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마음을, 근데 이럴 분위기예요. 이럴 분위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잡모 처리는 누가 해야겠어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럼 제가 무슨 배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시겠죠? 오병이어가 일어나올 때 그 열광적인 분위기와 그 가운데 스파트라이트를 받을 제자들과, 물론 이제 예수님이지만, 이런 어떤 우쭐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본문을 보시면은 2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즉시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재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촉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혼자. 이 장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쩌면 영적인 승리와 어떤 도치감과 내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리고 얼마든지 높아져도 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도 그런 순간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기도의 균형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간대로 하면은 괜찮아요. 너무 당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 교회에서 애들이 있는데 애들 좀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애들 웃음소리 있는 게 얼마나 못됩니까? 그렇죠? 뛰어다니면 좀 어때요? 애들이 뛰어다녀야지 애들이지. 무슨 하고 다니면 애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방해가 살짝 되기는 됐나 보네. 네. 밤 사경이라는 게 로마 시대 때는요, 밤을 이제 4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밤 1시, 밤 2시 그러지만은 4시간 단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건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가 이제 4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5,000명을 먹이고 이제 그런 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이미 해가 저물어서 갈 때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죠. 저녁 때쯤 돼서 한 5시나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길어가는데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적어도 뭐 한 11시 반 12시 우리 시간대로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새벽 1시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상황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경이 됐는데 마가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풍랑하고 막 그냥 이 사람들은 적어도 갈릴리에서는 베테랑들이에요. 어부로서는.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요한 이런 사람들은 배로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의 능력과 한계로 그 어려서부터 잔뼈가 길러온 그러한 그 항해술로도 그 갈릴리의 풍랑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뭐하고 계셔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풍랑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데서 앞전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시간에 여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하고요? 보시고. 지금 몇 시예요? 새벽 3시에 여러분 보입니까? 저 멋진 바다에서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그 밤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눈으로 그냥 우리 맨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뭐예요? 아시고예요. 아시고. 그들이 그 악정고투하고 있는 그 풍랑에서 위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들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 4경쯤에 제자들에게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삶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이들의 경험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잔뼈가 굵어서 항해수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물 위로 올라가시는 걷는 그 모습.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최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출석을 잘 하셨으니까는 이게 사이드로 이제 보너스로 하나 드리면 베드로가 밤에 이제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인 걸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서 뛰어내려갔잖아요. 물에서 뛰어내려가서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이렇게 빠져만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였냐면 믿음을 가져야지.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닌다.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뛰어내려봤어? 여러분 배 안에서 호치하는 건 쉬운 거예요. 이 상황이 배 안에서 말이죠. 뭐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네,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은데 보지 못하니까는 내려가 보세요. 일단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이야? 해본 사람이에요. 여기 베드로만큼 해본 사람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상황에서 배 안에, 지금 제자들도 다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코치를 너무 잘해.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락방 같은 데서 이제 쉐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받았던 기쁨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시기의 대상이 돼. 우리가 지금 있는 아픔에 대해서 좀 나누고 나면은요, 우리 약점이 돼버려.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 다락방에서 자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치는 늘 쉽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로 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전부야.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절실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눈 것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서 코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사람이 진짜요,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이렇게 참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권사님들 많으시죠? 권사님이 이제 딱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신방을 하고서 간절히 기도해줘요. 근데 기도해주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나올 때 꼭 한 말씀 하죠. 혹시 이번 기회에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면 이거는 다 해결해. 그러면 주셔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해결하라고. 그런 코치를 하나 말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코치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주고 울며 같이 울어주고, 그냥 옆에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뭔 말을 할 건데요. 그냥 괜찮아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저는 그만 싫어해요, 되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코치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코치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바보같이 쪼다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리로 뛰어내려본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최전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통성기도의 문제예요. 막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의 문제. 통성기도의 문제인데,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의 CRC 교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RC 우리 오카노 목사님도 그 CRC 우리 교단 본부가 있는 그랜드 레피지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한 그랜드 레피지 한인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단인데, 거기 그 2012년도에 우리 한인, 그냥 미국 교단인데, 한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지만 말고, 우리가 좀 이제 좀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백인이기 때문에 다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우리는 늘 다 배우기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외국 강사들 이렇게 뽑지 말고 한국 사람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CRC에 있는 미국 교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들이 한 5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2012년도에.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모임을 준비를 하면서 한인 관계자들이 이제 다 모여갖고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 모든 신학교가 전 세계 신학교 코리아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요 저녁에 그래도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신학생들이 통성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이거 다 해요. 알아, 다 알아. 그게 다 아는데 이 통성기도를 우리 이제 미국 목사님들한테 왜 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는 좋대요. 그래서 했는데 누가 가르칠래? 그러니까는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없는 게 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되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갖고 메인 세션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선택 강좌식으로 누구든지 3일 동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 6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제 제 강의를 들어.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이 새벽 예배 시작했다, 통성기도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백인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에 대한 약간의 나쁜 감정보다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성기도인데 정작 우리 안에서는 통성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이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좀 하극기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하극기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서는 통성기도가 이렇게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얘기한 건 이제 historically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통성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요. 한국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통성기도가.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 성격 불같은 거 알죠? 미국에서도 아일랜드 사람들라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굉장히 가정적이기도 하고 가족 중심이기도 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활기찬지 그 아일랜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통성기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인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걸 놓치고 있는 거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히스토리컬리 그런 거예요. 통성기도는 우리 자체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통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배운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블리컬리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6편 6절의 말씀 한번 시편 6절부터 해가지고 6절부터 해갖고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탄식함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식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어야 내 모든 대적을 모여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cry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cry out. 그러니까 소리를 치면서 cry out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시편이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 분들은 시편 열심히 읽으라고 그랬죠? 시편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cry out, 통곡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성경 몇 구절을 그 좀 오늘은 약간 요 시간에만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몇 군데를 좀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 10절도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근데 이 호소한다는 게 짜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랬을 때 외치는 소리를 짜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뜻이 짜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짜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아,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그에 대해 고통 소리를 왕은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세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자크예요. 아까 자크고 이거는 자크예요. 그냥 사촌이에요. 그죠? 네, 이제 자크인데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위기사항에 부딪혀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를 자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런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요 기도에 여러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문제를 놓고 오늘 얘기를 하면 정말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부르짖었다, 자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통성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그 구절, 우리 한국 사람의 통성기도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 그 개념이 카나라고 하는 건데, 시편 우리 그 3편 4절, 시편 57편 2절로 보십시다. 3편 4절도 있고, 시편 57편 2절 보십시다. 57편 2절.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57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데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한국의 통성기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편의 기도들을 보시면 또 성경의 구약의 기도들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백인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때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 들급해서 기도 안 하는 거라고, 들급한 거라고, 기도 안 하면 견딜만 한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해요. 이분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 자체에서 이제 비블리컬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밖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마켓을 하는데, 마켓은 이렇게 몇 점 받고, 뭐, 꼬마애가 그걸 훔쳐갔네, 안 훔쳐갔네.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가서 이제 마켓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총 갖고 강도 들어오는 것도 경험해보고, 뭐, 별의별,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별의별 경험 처음에 가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할 때,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건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막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진짜 세상 속에서는요, 눈 뜨고 있는데도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가,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푼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살다가,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그러면서 막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그러니까 1분 전에는 뭐하고 갔어요? 그거 하나당 뭐 1점 더 해야 돼, 뭐 2점만 깎자, 뭐 어쩌면서 막다 보냐면 이렇게 죄송해요, 표현하자면 강조점으로. 그러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딱 하면요, 갑자기 마인셋이 싹 바뀌어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로 딱 돌아가요. TV 채널은 무슨 여기 몇 번이에요? 저는 TV를 거의 안 봐갖고. TV 채널은 뭐예요? KBS 9번 옛날에 11번이 MBC. 내가 칩시다. TV 채널은요, 그냥 딱 돌리면 돼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돌려져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돌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와가지고 새벽에,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아예 한 명이 갖고 갔는데, 제가 진짜 가난했어요. 돈 하나도 없이 제가 7,000불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800불짜리 샀는데, 그 차가 총 7방 맞은 차예요. 총구멍이 읽었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뭐, 중고차 한 100만원짜리가 그렇지. 그러고 이제 타고 이제 그거 차고 이제 그렇게 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한인교회 찾아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정말 좀 부르짖고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딱 갔는데, 그 교회는 가장 미국화된 교회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그 교회 옆에 보면은 그 박성규 목사님 아시나? 네. 하여튼 그 교회는 여기 뭐 BMW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있고 뭐 BMW 있고 뭐 이런 거 뭐 아우디 뭐 쫙 있는 차예요. 거기에 총 7방 맞은 차 쫙 와가지고 이제 세우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뭐 설교는 잘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뭐 하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 너무 기도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깨갖고 제가 주여! 주여! 근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주여! 근데 또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전제하세요. 제가 그 교회 새벽 예배 다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못 갔어요. 왜? 주차장에 차들이 좋아서 못 갔겠어요? 못 갔어요, 제가. 안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불 끄고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대고 5분 이내 잠들어. 그래서 이제 빈공사몽가는 내가 잤는지 뭐 했는지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시간에 새벽 2시부터 무슨 특세 한다고 그러면서 뭐 1시부터 무슨 눈도장 찍으러 나와요? 끝나고 빨리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또 다음 팀들 와야 되니까 뭐 빨리빨리 다 가야 되고, 새벽에 그거 하러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3대 축복을 줍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화화시키고, 이렇게까지 기복주의화시키고, 이렇게까지 샤머니즘이고,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새벽 1시에, 여러분들 와서 새벽 기도에 나왔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잖아요.
새벽 1시부터 나와가지고 2시 팀 농제 자리 비켜줘야 돼가지고 빨리 가면은 그거 하려고 나옵니까? 새벽 기도에?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새벽부터 성가대 동원 무슨 뭐 그냥 뭐 하고 뭐 한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작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이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못 봤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럼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주일에 한번 빠지면 찝찝해가지고 와요? No!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백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럴 때 통성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교회에 통성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통성기도의 산을 넘어야지 깊은 묵상기도의 그런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의 산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래도 임무는 다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새벽기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공덕 쌌으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무슨 저거 안 하시죠? 대학 입시 앞두고 무슨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안 하시죠? 왜 100일 새벽 기도, 왜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 와서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왜 100일 기도예요? 100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한국의 샤머니즘부터 나온 거잖아요. 전통신앙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100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하려면 꼭 99일로 하세요. 그래. 100일 기도 치성을 들여가지고 아니 뭐 사람 되고 싶어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뭐 사람 만들려고 교회 다녀요? 네. 아니 그 시간에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들 붙여주세요. 저 새끼 떨어질 이게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100일 동안이나 기도해. 그거를 100일 동안이나 기도해. 그러면 우리가 간절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정당한 거고, 교회가 100일 기도회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이런 거, 이건 진짜 신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나라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오랫동안 무속신앙 세계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살았어요? 불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죠. 우리는 또 어느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유교적 세계관 속에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요, 유교화 되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무슨 서리집사, 성도가 서열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 CRC 교단에서, 그냥 오카는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CRC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평생 자기는 그 집사를 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없고, 제도가. 집사를 하는 이유가 자기는 은사가 나눠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돕고 이런 쪽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집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영적으로 다스리고, 살피고, 이제 이런 목양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장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한국은요, 아무리 서열이 아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그 다음에 높은 거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한국 교회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유교화되어 있어요. 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불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베끼면 유교가 나와요. 기독교인인데 한국을 베끼면 불교가 나와요. 근데 불교가 그건 유교는 좀 이해가 가는데 불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 있죠? 욥의 친구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 아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과율에 의한 거예요. 불교는 이제 인도교의 힌두교의 이제 개혁파거든요. 원래 나올 때는요. 힌두교의 개혁파인데 그래서 똑같아요. 그 터전이 똑같은데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알잖아요. 그죠? 카스트인데 제 친구가 인도에서 30년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가다 새벽 2시에 사역 마치고 새벽 2시에 이제 집에 오는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30년을 거다. 25년 그때 이제 들었을 때 25년을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랬는데 카스트 제도가 4개만 있는지 알죠? 수천 개예요. 이 제도가. 그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새벽 1시인가 2시부터 새벽 6시 전에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25년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 수긍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거야? 원래는 그게 이제 아리안 족속이 백인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인도를 점령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만든 게 힌두교거든요. 그게 이제 수천 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정통이 생긴 거예요.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순종해야 그 다음 세계에서 좀 더 나은 거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인과 영,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수천의 억겁의 세월 동안에 인이 맺어지고 연이 맺어져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안 족속들이 그 토착민들을 갖다가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만든 게 그게 이제 브라만교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 속에도 그대로 묻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 세 친구의 특징은 딱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땐 네가 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고통을 겪지.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들어쓰실 건데 라고 하는 게 세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당히 우리는 또 죄책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계속 그냥 뻗팅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3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보세요. 욥이 참아서 복받고 어쩌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가 그렇게 잘나서 내 앞에 대장구처럼 한번 서봐. 네가 허리띠를 두르고 허리띠를 두른다는 거 힘주고 한번 버텨서 내가 한 거 듣는 거야. 암양의 새끼를 몇 개월 동안 뱃속에 놓고 뭐가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삼성들이 어떻게 하고 막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 38장에서 말씀하는 건 욥이 잘한 태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그런 태도가 잘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은 더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인과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권선징악. 네. 권선징악. 그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많이 내가 100원을 내면 100원을 주시고 안 내면 안 주시고 이런 어떤 인과율적인 사고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불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를 이해하는 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심정이 가장 그 불교를 벗겨내잖아요.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샤머니즘한테 다 뺏겨요. 한국은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불교도 샤머니즘한테 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불교인지 뭐냐 온갖 작동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몰라요. 여러분 정통 불교 같지가 않고요. 한국 불교가. 온갖 거 다 갖다가 이제 하고요. 유교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유교 믿는다고 하죠. 마찬가지. 기독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들은 샤머니즘에 다 사로잡힌 형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가장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하지만 그 샤머니즘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식 많이 낳고 잘 되고 형통한 거거든요. 샤머니즘의 핵심은 그 두 가지로 귀착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 한국 기독교를 갖다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어떤 성도님들 좀 한가닥 하는 성도님들이요, 신방을 가는데 부목사님을 보냈어. 그러면 작은 무당을 보내? 딱 요 마음에, 딱 요 마음, 막 섭섭해지는 거야. 막 담임 목사님이 안 오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드린 게 얼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작은 무당이 와. 큰 무당이 와야 되는데. 딱 이 마음에, 이게 한국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런 괴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괴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요, 이게 통성 기도의 산을 넘어야지, 묵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이전에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영성가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영어 사전에도 안 나와요. 요즘은요. 이게 중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페너트렐리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심령의 좌소 이런 개념이에요. 심령의 좌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페너트렐리아라고 그들이 그것이, 그런데 이제 기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경험을 갔을 때 기도가 이제 정말 이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페너트렐리아라고 하는 심령의 좌소라고 불려지는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은, 내가 경험적이에요. 이거 성경에 어디 써있어요? 이거 이론에 어디 나왔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기도줄 잡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내가 기도 제목을 막 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있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있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막 있어요. 그러다가, 제 경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막 그러다가, 딸깍하고 들어가요. 딸깍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깊은, 그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정식 용어로는 페너트렐리아라고 하는 그 문제, 그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통성기도. 그러니까, 통성기도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막 부르짖는 거야.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응답하다가 휙 가버렸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묵상 기도와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럴까? 합의제라고 그럴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동방기독교에 나오는 그 기도의 전통들, 이제 반상기도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가능한 거지. 자, 거꾸로 질문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게 식사기도나, 이거 빼놓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기도에 맛을하고 기도에 기쁜 거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이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그 과정에서 통성기도가 우리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고 영적인 기쁜 것을 어떻게 맛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야. 모든 영적인 것들은 훈련의 결과인데, 기도는 훈련하지 않고 기쁜 기도를 하고 싶어. 깊이 자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 단계를 넘어야죠. 그 단계를 넘어야지.
그거는 그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만큼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걸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던 뭐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기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낚시로 생각하면 저는 뭐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 낚시 광풍이 있더라고요. 낚시 초보자가 낚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보자가. 있죠. 가서 하면 되지. 던지면 되는 거죠. 걱정도 말도 미끼 떼주고 이렇게 해서 던지면 되는 거죠. 초보자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뭐 해요? 낚시해요. 그런데 낚시의 고수들은 뭐예요? 추를 얼마나 하고 릴 뭐 어떻게 하고 그 두 개는 어떤 걸 하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어디서는 무슨 고기가 잡히고 그 사람들도 낚시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낚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낚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준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바둑 9급하고 여러분 바둑 9단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둘 다 똑같아요. 바둑 9급은 바둑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둑 주는 거죠. 바둑이라는 건 힘들어하고 검은 바닥에다 두는 거죠. 그게 바둑이지 별. 그런데 9급이 9단이 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공짜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이고.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간상기도를 했고 겉만 받던 간상기도가 아니라 간상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호흡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은 곳을 많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런 생활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분 동안 하고 2분 동안 하는 기도도 뭐예요? 기도예요. 뭐가 아닌 것이 중요한 거냐면 중원본,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감 믿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 기도 1시간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구봉소 장로님 기도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그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앞밖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1분을 기도해도 되고 1시간을 기도해도 돼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다 깊은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아니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네? 5분 이상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분들은 뭐가 오는 거냐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서 2장.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제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4절 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4절. 자 1장 1절 나올 김에 요 얘기만 할게요. 1장 1절 보세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11월하고 12월 사이를 말합니다. 11월 보름부터 12월 보름까지 그때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2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이에요. 그 앞에서 수심이 없기로,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고대 왕들이 가장 중요한 게 술 같은 거 하는 장, 떡 같은 거 하는 장을 굉장히 자기가 믿을 만한 신곡으로 쓰는 게 왜 그래요?
독살이.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수님 믿으면서 광인영 수경은 정성호 철거선 이게 조선시대 왕들인데 그 왕들 중에서도 독살의 가능성이 있는 왕들이 적어도 10명 이상 돼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독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느헤미야가 안쓰러워요 요즘에. 그래갖고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원래 참 웃고 그래 얼굴에 볼 살도 통통하더니 오늘 좀 살도 빠지고 근심거지 같은데 뭐 염려 있어? 사랑하는 느헤미야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얼굴에 이전에는 수심이 없더니 지금 수심이 있는 게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는 거는요 왕이 독살에 지금 혐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그런데 아까 그 전에 기슬로월에서 니살월까지라고 그랬죠.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이제 딱 결심하고 나갔는데 왕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 지금 나 독살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문맥 속에서 보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4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지.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앞서서 내 조상들이 묘실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째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왕에게 긴급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의심이 거둬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야기가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묵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어떻게 해줄까? 딱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요. 왕이요 잠깐 기다리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와가지고 뭐야? 그 사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음 9월 둘째 주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면요. 묵도하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간단하게 그러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묵도하고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기도해야 아니에요. 0.1초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가 다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 0.1초 하는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가 강요가 많아요? 같은 기도는 하는 것이지만 기도 훈련이 돼 있지도 않고 잘못하는 기도. 그러니까 5분은 나는 5분은 절대로 못 넘겨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거는 나는 믿음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초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아예 못 들어가. 그게 아니라 9급도 괜찮아요. 9급 받아보면 8급 하는 거고 8급 받아보면 7급 하는 거지. 처음 했던 누구는 뭐 구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비인격적인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면은 상대방도 줘. 기부에 테이크야. 그래서 안 주면은 상대방도 안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기계적으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참 하나님 앞에 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한 구급이든 구단이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게 우리 영성 생활이라는 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통성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향해서 인도해주는 아니면 우리가 통성으로 막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카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야.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관해서 아주 유명하고 고상한 말을 할수록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을 참 신앙의 표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1초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깊어지다 보면 통성의 벽을 넘어서면 이제 깊은 것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정말이에요. 백인 목사님들이 딱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이 통성기도 왜 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그리고 통성기도도 해봤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 하는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통성기도만 기도다라고, 그냥 뭔가 좀 시원해야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통성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니크한 그런 우리 기도를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한국교회가 전통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철야하면서 기도 안 하는 대신에 집에 가서 하냐고요. 결국에는 뭐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안 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기도만 안 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 생활이, 이 통성 기도가 왜 중요한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 중에서 가장 성경에 나타나는 인상적인, 통성기도, 정확하게는 통성기도는 아니지만 토해내는 어떤 정말 크라잉 아웃하는, 근데 그런 기도, 통성기도라는 게 정확하게는 뭐 영어로도 없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기도들, 그거를 이제 찾아보고 마칠 텐데, 그거 찾아보기 전에 주여 삼창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은 그게 무슨 뭐 신묘한 그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꼭 3번 부르고 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주여 삼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막 시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가서도 파도 앞에서 기도하면 이거예요. 파도 앞에서, 밤에 파도 앞에 나가면 파도 소리가 세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저기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교인들 데리고 밤 11시에 바닷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닷가 가서 쫙 이렇게 앉혀갖고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전혀 밖에 안 들려요. 한 20-30m 아파트들이 있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부르짖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이라고 했죠. 근데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빠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제가. 왜 성경이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배웠죠, 그죠? 아빠! 아니면 주여 괜찮아요. 주여!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훈련, 통성기도할 때,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훈련시키려고. 그런데,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면서 그게 신명막출이랑 그런 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싶고, 또 뭐 그런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러나 그거를 해야지만 무슨 뭐 약효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저 0.1도 제가 안 믿지만은,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주여! 하고 그 톤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통성 기도를 훈련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 기도 들려요. 괜찮아요. 들리면 어때? 배우면 되지. 나도 배워서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처럼. 그 훈련의 과정을 다 겪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게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훈련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남의 걸 모방하는 단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기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가 통성해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근데 통성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우리 아빠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빠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아빠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요, 항상 실패. 네. 이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에 항상 실패.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전 너무 멋있는 기도 같아요. 너무 멋있는 기도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통성 기도에 대해서요, 한번 이제 보십시다. 자,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통성은 아니지만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9절.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구절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성전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동안요? 저는 여러분 자꾸 웃어가지고 오래 못하겠는데 한나는 얼마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가 울며 부르짖으며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엘리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보이기에는 딱 모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실체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의 제목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게 정말 기도지, 무슨 개인적인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앞으로 아들이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한나는 그냥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고, 뭐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야. 기도하는 자세를 보세요. 소리는 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한테 회복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거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거나.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고아가 아닌 증거를 주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타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게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요. 기도 내용 알잖아요.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냐면
8절의 말씀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거나 예수님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가 이기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얌전해요. 너무 들급해서 그런 거니까요. 간절하지 않다니까요. 간절하지 않다니까요. 갖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제목이 뭐죠? 다윗의 승전가. 다윗이 이기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시편 22편을 이제 기록하는데 그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그게 기도할 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3절도 다 이제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절 보시면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5절의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이 정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다 두렵게 마련이에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두려운 그 환난 건데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쩌면 수월의 줄이 나를 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 정도로 지금 죽음의 어떤 기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컬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6절 말씀 같이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상태에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간절한 상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그 소울에, 그러니까 그 어떤 하데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지옥이라고 할까요? 이 죽음의 어떤 기운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으셨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하나님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 본문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어떤 놈이야! 이빨 튀어나올 것 같아서 더 못하겠어요. 성경 구절이 이거잖아요. 저도 60살이에요. 제 소원은 우리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왜 실감나게. 성경은요, 여러분, 송이꿀보다 닳도다 그랬죠. 제가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600 몇십 장이에요, 하루에.
그런데요, 성경이 정말요, 이렇게 옛날에 타자치면 타타타타 하는 것처럼요, 결혼 자판에서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이런 것처럼 성경이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지 은혜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사모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무슨 성경을 읽더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줬으니, 뭐 이쪽 크게 벌면 안 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줬으니,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다 우리 숨결이 있고 우리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되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다 져가지고 바다가 하나님의 콧김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놈을 향해서 어떤 놈이야? 누가 내 종 다윗을 지금 건드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16절에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결과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놈이야? 누가 내 종을,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콧김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감정이 들어가요. 성경을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히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컬러풀한데 우리는 무채색으로만 읽으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60 먹은 목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아무것도 좀 연세가 되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세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 하려고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자판기가 누를 때 내가 너희와 만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 알아? 너희가 내 마음 알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한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며 다시 그 영광의 그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